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더 영원 무궁토록 성성 있게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성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1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일을 기념하는 하나님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희를 어떻게 아끼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또 죽으심을 보면서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희 마음에 온전하게 깨달아질 뿐 아니라 또한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고 저에게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너무 그리워서 찾아오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녹여 넣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고 또 쓸쓸한 삶인지를 저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렸을 때는 교회에 잘 다니지 않더라도 성탄절만큼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신앙이 식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이들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또한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을 또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물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진 성탄 감사 헌금은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본부에 전액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왜 기념해야 되는가? 왜 기념해야 되는가? 이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우리도 어쨌든 세상에 왔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온 것이나 우리가 온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특별한 일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 오신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왜 오셨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서를 보는 거죠. 복음서 중에서도 1장을 보면 그 1장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기회가 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바로 첫 장에서부터 그걸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8절과 19절을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프로젝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분은 자기 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왕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왕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직무는 뭡니까? 우리가 왕을 왜 뽑습니까?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경우도 있죠. 강압적으로 다 내 밑에 모여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왕을 추대하는 그런 식으로 왕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왕을 왜 세웁니까? 사울 왕을 왜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은 왜 세웠습니까? 왕을 세우면 뭐가 달라지죠? 왕이 없었을 때하고. 왕이 없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사사시대에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침략당하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왕을 세우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면은 백성들을 지키는 겁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굶주리지 않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잖아요. 왜 침략합니까? 굶주림 때문에 침략을 하죠. 그냥 내버려 두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계속해서 침략하는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여진족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겨울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찾아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왕을 세우는 이유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침략이 들어올 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끄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지워서 왕으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라도 먹을 것을 확보해오는 그런 존재로서 왕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싸워야 될 것은 대적들 또는 굶주림 이런 거지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죄와 싸워서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죄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다툼과 굶주림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다툼과 굶주림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죄로부터 건져내면 더 이상 다툼이 없게 되고 굶주림도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서 다스리는 가운데 더 이상 백성들이 다른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고통당하거나 굶주림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거나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로부터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죄나 다툼이나 굶주림이나 사실은 구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애버리면 더 이상 다툼도 없어지게 되고 굶주림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죄가 없어지면요, 사람들이 굶어 죽을 그럴 일이 없어집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잖아요. 근데 북미에서는 양식이 남아서 쓰레기로 버려지죠. 근데 먹다가 음식물 쓰레기로 남겨져서 버려지는 거 말고요, 그냥 버려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배추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배추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아예 뽑지를 않죠. 갈아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배추값을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적인 곡물 회사들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수수나 아니면 밀 같은 게 농사가 잘 됐어요. 풍년이 됐어요. 그럼 그거를 어느 창고에다 모아놨다가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바다에다 버린대요. 그런 짓을 하는 곡물 회사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죄거든요. 그런 죄들이 사라지면 세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굶주림이 없으면 다툴 일도 없죠. 훔칠 일도 없죠. 싸울 일도 없죠. 물론 다른 이유로 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재밌어서 뭐 훔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다툼의 원인은 결국에는 결핍이거든요. 뭔가 남은 있는데 나는 없고 나는 그게 없어서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뭐 말로써 다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복음 전하는 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자기 백성이 생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보조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 백성이 없는데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백성부터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는데 세워질 건데 너희들 이 나라의 백성이 될래 말래, 이런 거죠. 어느 나라가 세워져요. 자, 2000년 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집니다. 다시 만들어질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한테 연락이 갔죠. 야, 이스라엘이 세워진다. 너 돌아올래 말래? 너 우리나라 국민 될래 말래? 이런 초청이 갔을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몇천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쫓겨다니고 멸시받고 그러던 미움받던 그런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가 생긴대 라고 하는 거는 복음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진다, 이제 돌아와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야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엄청나게 띄워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유대인들 데려오고 아프리카에서 유대인들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기 백성들 모으기 위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과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끌어내시는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모으고 끌어내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다.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수님은 한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셔야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인데 자기 백성을 사랑 안 해요. 그러면 그따위 왕을 우리가 세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데 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을 사랑 안 해요. 그럼 그 대통령을 왜 뽑아야 됩니까, 우리가? 왕도 마찬가지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자기 교인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 교인들이 아파도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자기 교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굶주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뭡니까? 없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사실 시험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런 시험을 두셨고 그 시험에 통과해서 왕위에 오르시게 되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어야만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남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백성들 사랑해야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 왕을 뽑아 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죠.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백성들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분임을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 문제도 이제 함께 처리하셨죠. 그리고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여전히 부름을 받아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돼야 되는데 그 완성된 나라에 살아갈 그 백성들을 아직까지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다시 오시느냐? 저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믿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거라는 거죠. 세상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전히 이 지구가 새로워지는, 그때는 물로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다음번엔 불이라고 하셨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핵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그거는 어쩌면 지구가 완전히 폭발했다가 재구성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그때에 우리들도 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옛 육체가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다 틀니에다가 임플란트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철심 박아놓고 인공관절 박아놓고 그러고서 사시는데 그 몸 가지고 영원히 산다?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창조가 예전에 없던 것을 가지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다가 사라진 것으로 재창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활인 것이고 그리고 연속성이 있는 거죠. 지구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을 전 지구에 확산시켜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이걸 불태우시잖아요. 그리고서 다시 만드시면 그럼 앞서 만드신 건 실패냐? 실패가 되려면 다른 데다 만드시면 실패가 돼요.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할래 이러면 실패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그건 실패가 아니죠. 어떤 과정인 거죠. 과정 가운데 겪었던 어떤 어려움일 뿐이지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새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것을 다시 만드시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새로운 그런 낙원으로 만드시게 될 때 그곳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에서 복음서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잖아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뭘 얘기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 세우기 위해서. 근데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먼저는 자유를 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어떤 그런 그 사회 구조,
또 인간관계, 모든 그런 결핍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반복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17절만 읽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야. 자, 너희들 어때? 이 하나님 섬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니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될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래? 아니면 그러지 않을래? 선택해. 이게 복음 전하는 것과 같은 거죠. 목적이.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계셔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어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운 가운데서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버리신 거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럼 그걸 가르쳐 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와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일,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요. 죄 문제를 대신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마태복음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죠. 성령이 아니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거죠.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럼 없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33절 읽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유가 단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지령을 받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거 안 돼, 위험해, 거기는 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죄의 그 극악한 어떤 그런 공격으로부터 피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게 단순하게 너 그거 지지, 너 그거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너 어디 가면 위험해, 어디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게 인도받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간섭을 굉장히 귀찮아하잖아요. 아니면 배우자의 간섭 굉장히 귀찮아하죠. 목사의 간섭도 귀찮고 잔소리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잔소리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강박증 때문에 그거 죄인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저건 아닌데 그러면 그건 아니야 계속해서 이렇게 지겨울 정도까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진짜로 나한테 위험한 거고, 그건 정말로 나한테 정말 큰 고통이 될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강박이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그거 위험해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거죠. 어린아이한테 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한테는 난 이거 만지고 싶은데 왜 못 만지게 짜증나는 일일 수 있지만, 어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와 같은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그런 거 있죠. 오늘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럼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인들이 좀 더 분명하게 와서 닿거든요. 그게 인도하심이죠. 그게 통치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길로 이끌고 가는 그것이 통치거든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누가복음하고도 통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세 가지.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왕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 모으고 죄의 결박에서 풀어내고 그들을 이끌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평화의 나라에 들이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왕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헌금하는 이유도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건국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조선이 일제 지배를 받을 때 독립운동자금 모았잖아요. 땅 팔고 그래가지고 다 독립군들한테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사실 그런 마음 가지고 모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뭘 기대하면서 살아가느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병 안 걸리고 승승장구하고 뭐 실패 안 하고 다 잘 되는 어떤 그런 거 기대하면서 교회에 다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부자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 기대 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해서예요. 근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왕들의 목을 다 날려야 돼요. 다른 왕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어떤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려면 다른 나라들을 다 병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에 모든 악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을 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엉망이 되도록 하지 않으려면 왕을 잘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여러분들 그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 나라는 좋은 나라일까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면 그 나라 좋은 나라일까요? 아니죠. 다윗 시대에 외세의 공격은 잘 막아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세우셨을 때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다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왕 밑에서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안 생길 거예요. 저는 다윗이 밧세바를 끌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그 사건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여대생들 데려다 놓고 시바스 리갈이라는 그 술을 마시면서 노래 부르게 하고 그러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솔직히 다윗도 밧세바한테 그 짓 할 때 요압이 칼로 목을 날렸어야 될 그런 사람이거든요. 뭐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우리는 행복했어, 우리나라 발전했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딸이 청와대 끌려갔었어, 이런 아버지였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자기 딸을 그런 식으로 끌어다가 자기의 성놀이개로 삼은 그 짓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그 짓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상대였던 여배우를 이순자 씨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별로 다른 놈이 아니거든요. 그 부활한 다윗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 저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나라의 왕이 된다? 또는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 그런 나라는 우리가 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믿고서 그 나라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기 백성이 죄를 졌는데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용납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 시대에 무슨 왕입니까? 그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왕이에요? 민주주의 시대인데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잠시 5년 동안 정권 맡아서 한번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맡겨줬다가 별로 못했다 그러면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는 감옥도 보내고, 그런 세상에서 무슨 놈의 왕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왕이래요. 그 나라는 또 무궁하대요. 근데 그 나라의 왕으로 도대체 누굴 세우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왕이면 그 나라가 잘 운영이 될까요? 제가 왕이면 개판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나라의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정말 몹쓸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욕망대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짓을 다 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 박정희 대통령처럼 전두환 대통령처럼 그렇게 다스릴지도 모르죠. 누구한테도 제재받지 않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다스리는데 무슨 놈의 왕이냐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래요. 다시 오셔서 왕노릇 하신대요. 그분이 왕으로 계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한테 살라요. 그리고 그 나라 건국하기 위해서 준비하래요. 건국 자금도 많이 바치래요.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돈 많다면서 왜 하나님한테 돈 바치라고 그러냐, 뭐 그러면서 헌금 걷는 거에 대해서 조롱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울 준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내가 그 나라가 오기를 기대한다면. 독립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없는데 뭐하러 독립자금으로 내 재산 바쳐요? 기대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도 없는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 바쳤던 이유를 보면은요, 목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하다가 목사한테 배신당하니까 야, 내가 돈 그렇게 바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뒤돌아선 사람들이 11조가 어떻고 헌금이 어떻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를 해요. 그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가 도대체 교회 나와서 기대하는 건 뭐냐? 예수님 도대체 뭐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와 함께 나라를 세울 거고, 우리의 왕이 그분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거래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 왕으로 오신 아기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다시 오실 왕이 과거에 이미 세상에 오셨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보낼 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몇 천 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까? 우린 잘 모르죠.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게 수천 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예수님 처음 오신 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부터 수천 년 지난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금방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금방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모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걸린 시간보다는 빠를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천 년 전의 약속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는 2000년 전의 그 약속, 두 번째 약속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면서 두 번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2000년 전에 누군가처럼 그분의 오심을 기쁨 가운데서 맞이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히 복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민주주의 시대에 누군가가 우리의 위에 올라서서 왕 노릇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위에 서서 자기의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의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리고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뽑아왔던 그 사람들을 만약에 그 나라의 왕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대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권한을 맡겨서 우리는 네가 독재를 해도 괜찮아,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왕을 이미 정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온전히 고민해보고 깨달은 뒤에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해보고 고심고심해서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진지한 결정이 되어서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단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기꺼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저희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어서 죄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핍으로부터도, 죄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정말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신뢰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내 왕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서, 또는 안 좋게 말해서 그분의 개 돼지가 되어서라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다른 세상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데, 하나님, 그들조차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이나 이곳이나 모두가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에 의해서 불안한 그런 가운데 정처 없이 가고 있는 그런 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복된 나라, 정말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통치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마땅한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오시니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죄값을 치러주실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왕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일을 준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